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6장 24절에서 7장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에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는 오지 그릇은 깨트려야 한다. 그 제물을 녹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녹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그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모두 바쳐야 한다. 기름진 꼬리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모두 거두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깬 제물도 속죄 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이 두 제물에 함께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목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솥이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모두 기름에 반죽한 것이나 반죽하지 않는 것이나를 가릴 것 없이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야 한다. 아멘.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새벽에 출정한 여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시고 첫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듯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7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비롯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통한 제사장의 수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이후에 남은 가죽을 가지게 되고요. 소재, 곡식으로 드려진 제물의 그 곡물들도 제사장이 다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기업을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허락받지 않은 제사장은 다른 그 땅을 받은 기업들의 11조로 혹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기업이라는 고백이고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때에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한 충분한 속죄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쓰기에 충분한 것을 공급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어렸을 때 접했을 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가 많으면 참 수입이 많겠다 했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많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은 한쪽 마음에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고백해야만 꼭 제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제사의 조건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제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것은 그냥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착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사의 조건이 되는 것은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고백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그 중심과 정성들이 모아진다면 그것이 제사장의 삶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바른 수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 바른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백성들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이 앞에 강단에 선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선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충분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살아갈 충분한 것을 풍족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정성이 풍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풍족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풍부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제가 어제 지방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되게 감명받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의사를 좀 표현을 했어요. 영적 의사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의사의 말을 참 잘 듣는다. 하루에 3번 약을 먹으십시오 하면 약을 3번 먹는다. 하지만 영적인 의사가 말하는 하루에 3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면 그렇게 먹지를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응급실을 가면, 응급실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들어가면 다들 그 의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응급실의 의사가 가장 명의처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실상은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의 의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영적인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우리가 영혼의 것들을 알고 있는 자라면 물론 물질의 의사가 필요하고 물질의 치유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의 치유가 필요하고 영혼의 의사가 더욱더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우리 반포침례교회는 물질적인 것들의 풍족함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영적인 풍부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구원의 역사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기도의 은사가 넘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른 제사장은 다른 이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죠.
이를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가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좀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 죄악된 피가 묻은 옷은 파기해야 된대요. 또한 제물을 삶은 그 그릇도 파괴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죄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아 쓰면 되지. 아니에요. 그릇 또 한 번 쓰면 되지. 아니에요. 완전히 파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낌없이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풍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죄에 대한 단호함,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죄에 대한 그 단호한 태도와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태도와 거룩한 장소, 거룩함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온전히 먹기 위해서는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그 튀인 피까지 다 버려버리고 그릇까지 파기하는 단호함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굉장히 큰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이의 잘못이 보일 때입니다. 다른 이의 잘못이 보이고 교회 공동체의 잘못이 보였을 때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막 갈등이 돼요. 내가 그것들을 말하기에 참 거룩한 사람이 맞는가? 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찌 그것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그런 생각부터, 그런 것들을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고발당하고 지적당한 것을 싫어해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지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총리로 명성을 가진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적이 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죄와 적의 위치에 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은혜 받는 모습은 죄를 대하는 태도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의 중심과 정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 죄성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인도함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이웃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사장의 삶을, 그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죄에 단호하면 많은 적들이 생기고 많은 피해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발 여러분 인생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상태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